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좀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누시면 아주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매우 기분이 상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제 자신이 너무 찌질해 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설교의 주제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보러 갈 때 세인루이스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운전을 해서 이제 세인루이스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전도사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가스비도 받지 않고 그리고 제가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멀미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시간 되는 그 길을 왕복 10시간을 제가 스스로 운전해 가면서 그 두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겁니다. 차도 공짜로 태워줬고 밥도 같이 먹었고 잠도 한 방에서 같이 심지어는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본다고 해서 특별하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그분에게 무엇을 바라고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기대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은 스스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여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기억하는 것, 그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은 은혜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종교들은 do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done 이미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선한 행위나 혹은 어떤 업적을 쌓아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신에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업적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부림절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그런 계략을 세웠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뒤에는 단을 쌓아서 기념하고,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단을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요단강 가운데서 12도를 취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여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성찬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며 성찬은 자주 행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앞으로 이 자주 성찬을 행할 계획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이제는 자주 이 성찬을 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이 성찬을 그리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과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 날은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담 때문에 성찬 행하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성찬이 있다 미리 예보를 하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도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내리는 징계 중에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찬정지라 하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 하는 아주 큰 징계, 아주 중징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깟 떡과 포도주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이 수찬 정지를 중징계라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요즘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찬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성찬을 자주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욱 신중하게 더욱 진실함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내가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서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이 단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일이 되면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며 지난날의 추억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날에 내가 내 부모를 이만큼 사랑했었노라 그렇게 힘을 주어 말하는 것보다도 이 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일에 식사에 참여하면서 그저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참석한다면, 일에 너무나도 바빠서 다른 일을 하다가 깜빡 그 일을 잊어버리고 급하게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내가 내 부모를 이만큼 사랑했다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는 그 부모를 그만큼 사랑했다 그것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개념 없이, 이 성찬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는 증거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찬의 상징설 혹은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행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일 뿐,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죽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일 뿐, 그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같은 자유주의 교단들은 이 쯔빙글리의 상징설을 따라서 그렇게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고, 그리고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의미를 잊지 않고 믿으며 찬양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것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곧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우상화할 필요 또한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의지의 표현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는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하는 영적 임재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찬식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저 때가 되어서 혹은 교회에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 결단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찬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취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그 거룩한 분위기와는 상반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성찬식을 예배 시간에 따로 구별하여 드리지만 이 초대교회의 성찬은 따로 구별하여서 드린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바로 성찬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었다 하는 것이 곧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 성도의 가정에서 모여 교제를 나누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성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성찬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임에 일찍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은 채 자신의 줄임배를 채운 것입니다. 지금처럼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면서 성찬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먼저 와서 먼저 먹고 먼저 취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늦게 끝난다든지 다른 일이 있어서 교제에 늦게 참석한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찬의 그 의미를 되뇌이며 진지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성도 간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성찬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이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든지 못 먹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로 한 몸을 이루게 해야 하는 이 성찬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할 수 없다 하는 거란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성찬의 예를 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현대에는 성찬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배 시에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찬에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제의 모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친교 모임, 모든 교제의 모임은 그저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여 서로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교제를 교회에 오셔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임들과 우리의 교제가 성찬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성찬이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교제가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기를 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은연중에 구별되어지는 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가진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가지게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요, 자연스럽게 세상적 이야기를 나눈다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듯이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배가 고프신 분은 집에서 먹고 와라,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은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데, 와서 남들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먹고 마실 거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닌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의 모임이 성찬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교우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335 집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주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구역입니다. 그런데 구역으로 모일 때 세상적 이야기를 나누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뭘 먹나? 그 먹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그 구역으로 모이면서도 마치 세상의 사교 모임 같은 그러한 모임이 된다면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그룹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생기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먼저 모여 음식을 먹다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남겨두지 않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성찬의 의미를 둔다면, 그래서 배가 고파도 좀 참고 함께 참여하기를 기다렸다가 각자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다면,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싫고 미워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여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임들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찬의 모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이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역 모임은 성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임과 구별될 것이 없는 그러한 사교 모임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석하게도 다른 구역들은 다 모였고 이제 오늘 두 구역이 모이는데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이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성찬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업적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이 성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며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들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찬이 되며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함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